성령 강림절후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미
예쁘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물었던 대지 위에 필요한 만큼의 장맛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값없이 받은 용서의 은혜를 주님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이시니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내는 믿음의 신앙이 전도의 시작임을 알기에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랑되게 하시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고통받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통해 아픔을 감싸 안으시고 육신의 병마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외 각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입술의 능력을 주시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공산국가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지하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헌신하며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준비한 호산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저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금도 전 세계에는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북한과 중국에서
숨죽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는 아랍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랍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랍계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랍 자신의 족속들에게는 배신자로 비난을 받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도 미심적인 시선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을 갔을 때 나사렛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서 한 20명 되는 어린 아이들과 선생님 두 분이 손을 잡고 그 교회에서 중얼중얼 무언가를 암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눈은 반짝거리며 함께 손을 잡고 한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외우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제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아랍 사람으로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는 저의 질문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조금 더 어렵지 않다고 덤덤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죠. 내가 행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당신이 알겠느냐라는 대답이 올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 말이 참으로 저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면서 유대 사회에서 아랍 사람으로 자라나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서 엄청나게 당할 차별과 불평등을 당할 이 어린이들의 성경 암송에 그 어떤 누구보다 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고백이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내 실존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를 확신하면 우리는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인종과 출신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는 그가 태어난 출신과 사회 계급과 학벌에 따라 얼마나 차별이 심했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 회람 편지를 쓴 바울은 화려한 집안 출신이었죠. 그가 쓴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부모님이 율법에 철저했기 때문에 율법 준수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초대 임금 사울을 낳은 명망 깊은 뿌리 깊은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으로 당시 금식과 철저한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평신도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가말리엘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 그야말로 당대 유대 교도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바울은 가만히만 있으면 유대교 사회에서 아주 성공은 보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의 인생은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통 유대교에 있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스 일반 사회에서 사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권위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표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용어였죠. 파송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사도는 그가 맡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를 파송한 사람의 권위를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도라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네가 하나님을 대표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심을 받았던 것이죠. 초대 교회에서 사도는 12제자와 함께 대표적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하니 믿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혹시 유대교의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을 받았고, 또한 유대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을 떠난 배신자로 의심받았습니다. 바울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조차
그를 조금 용인할 수는 있어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죠.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달리 살아생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선출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랍계 그리스도인들의 삼중고와 같은 이 어려움을 바울이 겪고 있었죠. 바로 이러한 어려운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이 갈라디아서 편지의 첫 구절부터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할 때,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 반드시 했던 것이 안부를 묻고 잘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질문한 다음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한마디의 감사의 인사가 없고 첫 구절부터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에 대한 매우 강경한 어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해서 자신이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 갈라디아서 첫 구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사도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의 주장을 바울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는 사도라 주장하지만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바울은 사도라고 주장하며 사람의 권위에 의존한다고 적대자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적대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나는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저 응답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의 학식, 그의 출신, 그의 부모, 그의 혈통,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빌립보서를 보면 모든 이력과 학식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배설물로 버렸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고난의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사도이자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이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읍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만약에 바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선교하고 다스렸던 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생기는데 한 명 한 명 갑작스럽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에서 급격하게 이탈해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방 지역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 출신들로 모인 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 법을 몰랐고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적대시하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지만 한순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같이 속히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고민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다른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거짓 교사들을 만나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니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에요. 교인들이 가진 믿음은 참으로 흔들리는 믿음, 너무나 연약한 믿음,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람 한 번 부니 가라지처럼 다 날아가는 믿음이었어요. 바울은 6절에서 9절에서 4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2번이나 단호하게 말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죠. 너희들이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살다가 교회 나왔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아십시오. 이렇게 설교한다면 피차간에 참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던 이유는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든 듣지 않든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것을 경고했던 것이에요.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과 진행 중인 논쟁에서 위험에 놓여 있는 문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의 진리는 그 복음의 내용 자체에 있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이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뜻입니다. 사실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 그리스 사회에서도 복음은 원래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군사적인 승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세속적인 의미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단지 평화의 복음이 아니라 그 기본 전제가 있는데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싸움에서 이긴 것이 전쟁입니다. 싸움에서 죽은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승리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군사적인 승리는 종종 도시국가의 주민에게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 바울이 4구절에 걸쳐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짓 복음으로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쉽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공격했는데 바울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너무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 만들었다고 공격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선행과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이 유대인 출신 거짓 교사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믿음과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할례를 베풀어야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구원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었어요. 참 옳은 말 같죠. 하지만 여기에 위험성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 해라, 선행해라, 고행해라, 너의 의례를 주장하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열정을 가지면 좋지만 사람은 그 근본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적 열심을 과시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내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조용히 읽고 조용히 기도하면 될 걸 왜 그것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는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이 지키는 율법과 할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적대자는 단지 바울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열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면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꼭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말합니까?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러면 안 돼. 이게 교회가 무엇이야? 자기만 잘하면 될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너의 그 판단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지만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정작 평생 교회에 나왔어도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적이 없고 늘 사람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껍데기 신앙인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나 실망했어요. 나는 모든 것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토록 애타게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쉽고 빠르게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냅니다. 저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인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위험성도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가릴 수 없기에 혹독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포함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도 복음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사탄이니까 조심하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말씀 읽어, 열심히 이것저것 해, 너의 선행을 쌓아 참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오지만 결국 나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받지 말아야 될 자신이 가로채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하는 신앙의 열정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걷게 하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승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 유일한 기준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바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인기에 영합하는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인간 사이에는 궁극적인 평화주의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다 보면 결국 나머지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무릎을 꿇고 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래 뭐 율법도 중요해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야 라고 그랬다면 바울은 어쩌면 그의 목회는 조금 더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도로 칭찬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비겁해지기 쉽죠. 진정한 의의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안중에도 없었어.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을 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적대자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적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적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면 복음에 대한 그 가치를 포기해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타협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구원이 쉽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더 어려운 구원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철저히 감춰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우리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감사하면 그 다음에는 감격과 감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울의 그 고상한 가르침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그 복음의 진리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너의 가르침은
너무나 쉬운 가르침이야.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나 낮으니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처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교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종이 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목회자들은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혼란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종이라고 고생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리스어로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의 신분, 종의 정체는 누구에게 결정납니까? 그가 모시는 주인에게서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종이 어떠한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종의 신분과 정체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속박, 곧 그리스도께 바울처럼 매일 때 찾아지는 것이에요. 구약의 족장 가운데 한 명인 야곱의 아내 레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까 무서웠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 라헬은 평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 내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파멸을 뜻합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길은 파멸인 것이죠.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인의 눈치를 살피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죠.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또한 자기가 누리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종이 누리는 권리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노예와 종의 생명은 주인께 꼭 붙어 있음으로써 보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몬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인을 선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숭고하신 뜻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신앙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났는가? 우리의 존재는 사람으로부터 근거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는가입니다. 지금까지 관에 살아오면서 사람의 눈치를 받는가? 하나님의 눈치를 받는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는가? 우리가 결심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펴보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결같고 처음 그 모습 그대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마치 목숨을 바칠 것처럼 뜨거운 모습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긴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이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신앙에 기복이 있고 믿음과 열정이 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성격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의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가, 나의 자발적인 내 뜻에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변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쉽게 지치는 것, 봉사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줄어들고 불평과 괴로운 마음이 앞서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봉사한다고 말하지 않고 봉사해 준다고 말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 도움을 달라고 말해요.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우리의 재물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요? 봉사해 준다고 말하다가 혹시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줬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빨리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혹여나 봉사해 준다, 섬겨 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하루빨리 생각을 바꾸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명감과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헌신은 사명감에 비례합니다. 헌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나의 자발적인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 지치고 피곤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룩한 백성이고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존귀한 존재세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해봤자 무엇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평생 노력하여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말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이제 남은 삶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지칠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너를 불렀으니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너를 거짓사더라고 욕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용하여 주겠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 하나뿐이에요.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신앙적 열정 자랑하지 마시고 철저히 숨기실 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외로운 고독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든든히 서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 중앙교회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를 만나 다른 복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성령님의 강하신 두 손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며 이 나라와 결의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상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동족 사이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갈등과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와 결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교우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일상을 돌보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해 있는 청년들, 타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은진 청년이 영국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와 나라와 교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 바치신 은혜에 감격하여 바칩니다.
성도들의 일상에서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꾼을 기억하며 주님의 면류관 하늘의 소망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식구들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등록하셨는데요. 인사를 못하셨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성도님, 김시라 성도님 부부인데 김창훈 집사님, 한상욱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사시는 곳은 광주인데 직장이 정읍에 있어서 광주까지 또 정읍까지 주일날도 오고 가시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김경수 성도님, 김시라 성도님 가정을 우리 교회의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교회의 한 식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들에게 아픈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해마다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김창훈 집사님과 한상욱 집사님에게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저를 만나고 가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에는 샬롬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고 여러 차례 광고해드리지만 이번 달 마지막 주 28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또 해외에 있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미랄 심장재단에서 주최하는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교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